여러분 1800년대에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턴의 이야기 한두 번쯤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의사로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지만 모든 그의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왜 안 말렸겠습니까? 결국 나는 선교사로 가야겠다 고집하고 떠날 때에 그의 형이 그의 형 존이 리빙스턴에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네 원대로 아프리카 정글 그 미개인들 속에 들어가서 너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수세기가 지난 오늘 리빙스턴의 형의 이름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빙스턴은 그의 유골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족의 예식으로 장중하게 장례가 치러진 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제일 높은 제단 곁에 안치될 만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던 리빙스턴, 그의 이름을 세우고자 노력했던 그의 형보다도 더 리빙스턴이 유명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사례는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운 결과와 그렇지 못한 결과의 이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감으로써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고 또 당장에는 초라해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땅에서의 명예와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름은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예화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축복의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해방된 이후의 땅 분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분배의 방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상황입니다. 전혀 그들에게는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포로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어느 것 하나 자신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곧 해방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 해방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있을 땅 분배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해방은 에스겔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도 약 한 35년이나 더 지난 후에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왕으로 세워지던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시고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한 칙령을 내리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해방의 기미가 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순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지금 해방도 되기 전에 해방된 이후에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 그것을 받고 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왜 주시나 황당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 또 이 말씀을 전해야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도 사실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라면 현재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해방 이후에 땅 분배에 대해서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일부에서는 안 그래도 포로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땅 분배라니요, 지금 뭐 우리를 놀리십니까? 하고 불평을 터뜨릴 성도들이 왜 없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 정말 황당한 소리 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위로나 해주지 무슨 해방도 안 됐는데 땅 분배 얘기나 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한테 위로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져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 입장이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심판을 전하라 하시면 심판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라 하시면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철저히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태도를 전제할 때 우리가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해방도 되기 전에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황당하게 여겨질 말씀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분명 장차 될 일로 바라보면서 확신 있게 선포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한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한 가지 교훈은 어떠한 여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궁극적으로 복 주시기 위함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소유하셔서 2020년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열매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지칠 때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해방도 되기 전에, 자유도 얻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땅 분배부터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 분배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을 그 땅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소가 지어질 거룩한 구역을 선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그 구역은 성소가 지어질 구역이고요, 성소가 지어진 나머지 땅은 제사장에게 선별되어질 땅이었습니다. 먼저 성소가 지어질, 그리고 제사장들이 살 땅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소에서 시중들 섬길 봉사할 레위 사람들의 땅을 선별하며,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의 땅을 선별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위하여 땅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둘러싼 제사장들의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제사장들의 땅과 접하는 그 위에 레위인들의 땅이 있고, 또 그 바로 밑에는 그 옆으로는 왕들의 땅, 왕의 땅이 있고, 그 외에 아래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분배되어진 것입니다. 이 분배된 땅의 모습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삥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얻게 될 땅에서 성전을 중심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성전을 중심하여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성전 중심의 삶은 온갖 우상 숭배와 또 탐욕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펴낸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이 책에 보면 영과 일의 원리라고 하는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영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상징하는데, 그 예화에 보면 영과 일의 수학 공식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영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0.1, 0.01, 0.001 점점 작아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10, 100, 1000만 점점 그 수는 커져가기에 하나님이 늘 우선이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100만 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비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영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더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살았던 당시의 영국 사회는요, 아동학대, 또 남녀차별, 노예제도, 빈부격차 등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조차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을 때에 웨슬리는 우리가 말로만 이웃 사랑을 외치지 말자, 행동하자, 성경에 나온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메소디스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게 이 감리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운동을 펼쳤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들은 경건생활 점검표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7가지를 점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웨슬리도 매일같이 7가지를 점검했대요. 첫째, 기도를 충분히 하였는가? 하루하루 점검하는 겁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였는가? 둘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셋째, 모든 경우에 감사가 있었는가? 또 넷째, 지나친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가? 또 다섯째,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특별히 두려움, 이 공포라는 영어 단어는 fear인데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단어를 재미있게 풀어쓴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풀었었나 하면 fear의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쓰더라고요. 처음에는 false, 잘못된, 그 다음에 evidence, 증거, appearing, 나타난, real, 현실, fear의 그 첫 자를 가지고 이런 단어를 풀어쓰면서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현실이라고 믿는 거짓된 증거가 두려움을 만든다.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라고 믿는 많은 거짓된 증거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하는데 현실을 자꾸 바라보니까 거짓된 증거들로 인해서 날마다 두려움이 쌓여간다라는 해석을 한 걸 보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옳은 선택, 옳은 결단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그게 5번째고요. 6번째,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오늘 나의 삶을,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성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가능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복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2020년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아도 복받았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또 2020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삶, 예수님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사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땅 분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각 지파와 개인을 위한 땅 분배가 제일 마지막이었고요. 성전을 위한 땅의 선별이 제일 먼저였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크게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보더라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자세히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물질적 필요는 한 가지이고 영적인 필요가 세 가지나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에서도 역시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영적인 필요 중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필요보다는 영적인 것, 신령한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 더 깊은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미국의 로저 밥슨이라는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기자 양반, 유럽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어. 남미는 자원도 풍부하고 기후도 온화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미가 남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기자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이요,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혹 은혜 받는 자리와 우리 인간적인 쉼과 즐거움의 자리가 겹쳐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땅 분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전도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고백하는 그 자리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큰일 감당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0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 나의 우선순위가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 더 맞추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올 한 해에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풍성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원로 목사님
충정교회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재직 수련회 오늘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셨는데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좀 떨린다. 기도 부탁하시던데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큰 교회 가셔서 수련회 인도하실 때 능력 있게 또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시작하고 벌써 2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얼마나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020년 초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연초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바들이 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심들을, 선한 결심들을 많이들 하였을 텐데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결심들이 결단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약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의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냥 우리의 삶이 아버지 즐거운 일들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채워질 것은 아닐 텐데, 때로는 근심할 일들도 생기고 때로는 염려스러운 일들도 만나게 될 텐데,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2020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매사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또한 신령한 일에, 영적인 일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분주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 일에 맞추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로 목사님 충정교회 가셔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재직섬이나 아버지 인도하시게 되는데 아버지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충정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을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아버지 믿음의 열심을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디든 가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마다 귀한 원로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심지어 한숨 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의되게 역사하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복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령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맞추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2020년 또 한 해가 다 지나갈 때에 정말 이 한 해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내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한 해였다, 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였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2020년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오늘 원로 목사님 큰 교회 가셔서 많은 성도들 앞에 또 재직 세미나
말씀 전파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모든 인간적인 마음은 다 제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그 이상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충정교회 모든 재직들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그 열정과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 아니라 원로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마다 늘 하나님의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